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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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24장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영어로 함께 봤기 때문에 36절부터 44절 말씀이죠. 바쁘지만 같이 한번 36절부터 44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나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은요, 깨어있으라와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제목을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깨어있으라는 뜻이죠. 같은 말씀이라는 거 알고 갑니다. 영국 어느 지역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아마 저녁에 저녁 예배를 드렸던 거죠. 온 세상이 컴컴해졌어요.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은 지구에 종말이 온 줄 알고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운데도 다행히 자기들은 교회당 안에서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죠. 그때 예배를 인도하던 사제가 땡땡땡 종을 쳤습니다. 이게 사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는 캐돌릭이었던 것 같죠? 그리고 나지막한 소리로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보다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기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촛불을 켜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 복음의 사명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네요. 본문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는, 준비하라는 복음의 사명종과 같은 말씀이죠. 지금 세대는 한자를 잘 사용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자명종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그 단어 대신에 우리 뭐 해요? 알람을 맞추죠. 그리고 그 시간에 알람이 웁니다. 요즘 세상에 얼마나 활하고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죠? 버려지는 게 또 너무나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저처럼 좀 세대가 좀 그 어려운 시대를 지내온 분들은 너무너무 아깝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나가다 뭐 버려진 거 있으면 한 번씩 만져보고 갈 정도로 말짱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뭐 좁은 공간에서 살려니 더 그렇지 않을까. 또 시대가 지나다 보니까 이건 필요 없어 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또 그 마음도 이해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양만 본다면 이것저것에 행복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양만 그럴듯했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한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해초를 바닷물 속에서 볼 때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두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해초를 물 밖으로 건져 내놓고 보면 참으로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지저분해 보이고 또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싱싱한 것도 없어지고 정말 그 흉물스럽게 보이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느낄 때가 있는 것처럼 조개 껍질도 바닷물에 잠겨 있을 때 정말 모양이 아름답죠. 그렇지만 조개 껍질이 물 밖에 나와서 물기가 마르면 내가 왜 이걸 주워왔을까? 이제 그 물기가 마르고 이뻐가지고 주웠는데 놓다 보면 나중에는 지저분해 갖다 버려야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이런 우리의 삶 속에도 인생 여정에도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가 아닐까. 어느 때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행복의 조건들이 막상 이루고 나면 정말 고생을 해서 이번에 시험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죽자고 해서 했는데
너무너무 허망한 거예요. 막 쉬운 얘기로 내가 그 긴 시간을 그 순간들을 정말 힘들게 눈이 빠지도록 파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그건 안 나오고 엄한 것만 나오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도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내가 모르던 걸 깨달았으니까 뭐 학점은 별로 좋게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뭐 지나간 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능 성도와 구원받은 성도를 바라보면 그래 특별한 것이 없어 보여요. 육안으로 봐서는 뭐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은 뭐 성도인지 비신자인지 알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똑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삶의 내용을 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정말 너무너무 막 놀랍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게 내 힘인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이렇게 구별되게 해주시고 그래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는 늘 감사한 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거까지는 하겠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갈 때는 딱 신호가 오는 거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그냥 엊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밀어놓고 그냥 오고 아예 그냥 운동도 안 가고 그 뒷날까지 그냥 누워서 쉬고 자고 깨고 그리고 물 마시고 숙련물 마시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제 아침이죠. 그러니까 허리가 말짱한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과로다. 너 신경 써라. 이런 그런 표시구나. 그걸 그동안은 그냥 허리가 아파도 참고 막 낑낑 기어다니면서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아주 움직이지를 못하도록 엉치뼈가 막 무너져 내린 것 같이 시리고 아리고 막 죽겠으니까. 그러니 들어 누울 수밖에 없죠. 운동도 안 가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사렛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빼냄을 받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칭의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대속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은혜를 받은 존재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아람어와 우리말이 너무나 많이 닮았죠. 아바 아버지.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일하라고 부름받은 자. 우리 그 찬송 굉장히 많이 했죠. 예전에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에 대한 정체성, 즉 나는 누구인가를 말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기를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대속과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빼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고, 물론 각자의 직임들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가 대단한 사람이고 누구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직임이 아니라는 거. 다 섬김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죠. 오히려 그분들이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한여름에 더울 때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 3년 그런 부분이 멈춰 있기도 했지만 아마 지금 또다시 힘차게 열심히, 그죠? 그릇을 닦고 많은 양의 그 음식을 만들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국수를 말고, 이런 분들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고, 또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감사로 할 때 그걸 그냥 아이고 나 이거 싫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면서 나 빨리 집에 가서 할 것도 많은데 막 이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에 머무를 때는 교회 일에 충성하고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주일을 주신 하나님, 또 새로운 일주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는 사람의 겉모습이 시시하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시시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 눈은 그죠?
예, 가끔 보면은 정말 대단한 차림에 막 위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좀 우리가 좀 나도 내 매무새를 이렇게 다듬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앞에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뭐 그런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의 중심은 깨어있으라. 예, 저는 깨어있으라 감사한데 준비해라. 이런 말씀에 은혜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 36, 7절에 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36, 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구의 종말과 인간의 죽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죠. 그래서 저도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너무나 아프고 공고하고 할 때는 그냥 정말 왜 뭐 하나 하려면 왜 이렇게 뭐가 복잡하고 많아. 그냥 딱 안 하고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예, 입으로 죄를 지을 때도 많죠. 얼른 좀 데려가시지. 근데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직 땅에 있게 해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언젠가 뭐 짧고 길고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갑니다. 예, 순례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오늘이 마지막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은혜가 돼야 되죠.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과연 어떨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얼른 갔으면 좋겠고 아이고 나 이거 지겹고 힘들고 싫어 이런 말도 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마늘이 여기는 그런 정말 우리가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가 부패하고 병이 들고 어려울수록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들이 활개를 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갑시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또한 미혹합니다. 그런데 홀리거나 너무 뭐 좀 신비주의 뭐 비슷하게 이런 거 절대 돌아보지 마세요. 삶이 예배가 돼야 돼. 열심히 내 자리에서 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면서 그게 감사하고 그걸로 영광을 돌릴 때 제가 늘 그 수영 얘기를 간간히 합니다. 제 얘기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하는데 수영할 때도 그래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아니 뭐 다른 상급반 사람들처럼 확 그냥 배영도 휙휙 빨리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너무 빨라가지고 좋을 일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천천히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도 팔다리를 조금씩이라도 저어서 내가 노져서 가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이것도 예배고 이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도 실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서 불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과 이기적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업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미성교회 기억하시죠? 이런 사람들인데 그날 그 시간 어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은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샬롬하고 인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첫 번째 인사가 샬롬 평안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불안한 마음을 주려고 종말에 때가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죠? 그냥 종말이 오든 어찌됐든 우리는 매일매일을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어느 순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든 무덤 속에 있을 때든 내 후대 몇 대 후대가 몇십 대 후대가 그때가 돼서 그 순간을 맞이하든 항상 우리는 있는 곳에서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 땅에 있는 동안은 땅에 있는 동안 그냥 있는 곳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그 깨어있는 자세, 준비하는 자세 늘 필요하죠. 마지막 날처럼 이 순간이 마지막처럼 문제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거짓말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늘상 속사람이 진리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진리는 어디 있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자주 드리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갖고는 너무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어디나 누르고 열면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또 우리를 모아주시고 지정된 우리의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거기서 은혜를 느끼고 또 오늘도 깨어있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고 그래서 주중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늘 깨어있으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바른 기도 생활을 쉬지 말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기도 생활이라는 게 눈 감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만이 기도 생활은 아니라는 거. 삶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또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든 빨래를 할 때든 청소를 할 때든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수용할 때 늘 마음에 오는 감동을 일부러 나 지금 뭘 기도할까 이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헤엄을 치다 보면 생각나는 부분들 그거 가지고 저는 그냥 간구하고 감사하고 또한 깨닫게 해달라고 또 기도할 때도 있죠. 우리의 속사람이 늘 깨어있으려면 항상 생명이신 진리의 예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리고 주께서 머리가 된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항상 건강하고 강건해야 되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지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는 삶이 평화로울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이 어려울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그릇의 분량이 드러나죠. 이런 그 어두운 사단의 장막이 드리워지고 생명과 진리에 대하여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을 때 진정한 믿음의 진리가 각자 개개인의 몫이 나타난다는 거죠. 환난 때가 되면 형식적인 교인은 넘어지고 믿음은 버려지게 되죠. 우리는 일제시대나 유교 동란을 거치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자리로 내몰린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예수에게 속한 사람은 오직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오히려 그 초대교회 때 그 순교한 순교자들보다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파송들이 돼가지고 그곳에서 그 생명을 버리는, 그래서 또 거기서 꽃이 피는, 믿음의 꽃이 피는 그런 곳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우리가 모르는, 분명한 것은 순교하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또한 생활 속에서, 또한 어려움 속에서 인격이 자라가죠. 성숙한 신앙 인격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 이런 거룩한 영적 교제를 통해 말로는 꼭 집어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바르고 굳센 믿음이 생겨나고 성숙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시공을 초월해서 그 믿음과 은혜를 항상 경험하면서 뿌리가 한 곳에 닿아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뿌리가 깃들어져서, 그래서 거기서 양분을 먹고, 무엇에서? 목사의 말에서 아니죠.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근데 설교 속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냥 내게 문득문득 찾아올 때 그게 뿌리가 된다라는 거, 거기에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아마 그래서 신대원도 보내고, 그래서 박사원도 보내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박사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멋진 논문을 써가지고 내가 교수가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라. 아니, 좋죠. 아니, 그 사람에게는 그게 몫일 수도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해서 내게 임했는지, 내 삶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혼자서 엄마 모태 속에서 태어난 거 아니죠. 나올 수 있도록,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나와서 엄마의 젖줄을, 탯줄을 붙잡고 나와가지고 그걸 계속 빨아서 양분을 섭취하고 먹고 자라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나 혼자 먹고 자랐어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무식한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나보다 훨씬 정말 연약하고 이제는 볼품없는 그런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나를 길러주셨잖아요. 그 어려움을 딛고, 정말 우리 한 30, 40년 전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거지처럼 이렇게 살면서 자녀는 이렇게 성숙하게 잘 키워서, 거기서 또 잘못돼갖고 죽은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길 잃은 아이는 얼마나 많습니까? 6.25를 겪은 사람들, 6.25 후반기, 바로 6.25 직후에 난 자들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버림을 받은 아이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를 길러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신학을 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그 부모가 나를 끝까지 양육해 주신 거 그거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도 아니 뭐 부모님이 부자인데 잘 살았으니까 내가 자동으로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서기 위해서 그 부모가 나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나는 그걸 먹고 물론 내 부모의 은혜도 있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견고해 하시려고 이 시간까지 내가 왔고 주의를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헬퍼 도와주신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 성령 충만을 그래서 늘 뭐 어떤 말로도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365일 붙어있어도 이제는 아예 붙여놓고 무슨 절기가 되면 위에다 조그맣게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붙이든지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여기 요 콜란데오 고절이나 그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이는 방법도 있다. 제가 하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더니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러면 덥지도 너무 붙으면 또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잊으면 안 되니까. 현수막 늘 그 몇 주년 파다 보니 지난 우리 그 13주년을 그냥 넘겨가지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 다음에는 조그맣게라도 글자라도 써서 붙이십시다. 힘드니까 학교에서 어렵고 뻔히 아니까 되도록이면 아유 뭘 해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래도 아마 하나 파갖고 오겠지 며칠 요거 정도는 그랬는데 못 걸게 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왜냐면 그 1주년부터 그 12주년까지 쭉 그걸 놔두니 뭐 그 다음 해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 장을 그냥 쓸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기념 해가지고 하고 걸고는 뭐 그럼 또 몇 주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현수막은 포기하고 그냥 몇 주년 이렇게 해서 그냥 썼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러니 세월이 가다 보면 자꾸 없어지는 게 너무 많고 새로 생기는 건 없고 하다 보니 자꾸 줄어들고 짧아지고 이런 게 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건 아닌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어떤 태어난 날이나 어떤 기쁜 날이나 이럴 때 막 축하해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뭐 대단한 행사를 해야만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매일 매 순간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이룰 수 있는 것. 근데 좋은 일들 뿐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하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 아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지,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더 단단해지라고 이런 어려움도 이런 환난도 이런 고난도 겪어갈 수 있게. 야 어린 날은 아이고 이런 게 왜 와? 내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지나가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 올까였는데 이제 몇십 년 되다 보니 하필이면 이제는 너무 늦어서 돌아갈 때가 이제 되고 나니 이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구나 이런 게 이제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젊을 때 하는 믿음의 은혜를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항상 도와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닌 사단의 도구들, 이단의 이런 사설들 이런 것들은 그냥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냥 싫어지고 뭐 따져보고 들여다보고 뭐 들어보고 할 필요도 없어. 아이고 이건 아니구나 아니면 저는 그냥 그거 참고 한 발 더 나가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이거 잘못됐고 이러고 좀 해야 될 텐데 저는 그 그릇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얼른 발길을 돌려버리는 그런 그 분별의 영을 주시는 은혜가 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닌 것에서는 그냥 벗어나게 해지는 어떤 그 민감함 같은 걸 제겐 주신 거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령의 도와주심 때문에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너무 어리숙한 것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당하는 모든 환난도 견뎌내고 극복하고 꿋꿋하게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우리의 그 환경을 항상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큰 은혜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의 생활을 감당하고 오늘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제 인생을 쭉 돌아다 보면요, 너무 좋은 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저는 몰랐죠. 제가 이렇게 이 말년을 이렇게 가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교회에서 살면서 이렇게 가리라는 거 꿈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화려하게 나는 뭐가 될 거야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이 그릇으로 쓰시려고 지어 오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누구든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인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으로 신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어떤 우리 믿음 생활을 시작해서 되었든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인하여 되었든 분명한 것은 점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노래하기를 세월이 날아간다, 이렇게 정말 날아가요. 나이가 들수록 정비례해서 날아가, 너무나 빨리 날아가. 그래서 살 같다, 유수와 같다, 이런 흐르는 물과 같다 그러죠.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달콤한지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왜 이렇게 달콤한지 모르겠다. 근데 그냥 너무너무 순간순간 힘이 들어. 왜 이렇게 할 것 많고 주방에 가다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모자라가지고 중간에 넣어놓고 나중에 또 가가지고 이거 어디 갔지? 그렇게 찾을 정도로 혼자 그냥 뛰어다닙니다. 이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넓고 할 것 많고, 뭐 여기를 좀 치우고 나면 또 저쪽에 뭐가 또 어지러져 있고, 우리는 창고 광이 없다 보니까 그냥 될 수 있으면 안 보이게 하느라고 애를 쓰는데도 왜 사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고요. 그렇게 할 것도 없는데도 뭐 좀 한꺼번에 사면 좀 택배가 좀 덜 드니까 뭐 좀 더 싸니까 뭐 이러다 보니까 쌓이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주님을 구주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날마다 짧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바울 사도처럼 죽으나 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만일 썩어질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여 마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망할 줄 모르고 흥청거리고 살다가는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낭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박일순 집사를 위해서는 항상 그 기도를 합니다. 아직 호흡이 세상에 남아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뭐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영은 깨어있기를, 아직 혼이 떠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꼭 붙들고 있다가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 품에, 주님 품에 안겼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자연스러운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여기에 있다는 것.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는 기회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울 사도의 말처럼 지금은 자다가 깨어날 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일은 많은데 절대로 잠을 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깨어있으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잠을 자지 말아야 하는데 자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죠? 좀 살이 쪄서 그럴까요? 좀 둔해졌나요? 그 새벽녘 내내 못 자는데 꼭 보면 이렇게 조금은 좀 자야지 하다 보면 깜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혜로운 5 처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운데 10 처녀 비유 너무 잘 아시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이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5 처녀는 등잔만 준비해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다가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자 슬기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지만 등잔에 기름이 다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죠. 이처럼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점을 늘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삶이 아니라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 주변에 깨어서 일하는 수많은 원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오늘이 마지막처럼 있어야 되죠.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잡힐 것을 두루 찾고 있어요. 배부른 사자는 울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뭐해요? 어슬렁어슬렁 그러다 돌아다니다가 사냥감을 보면 그냥 한 번에 움키죠. 배부른 사자는 금방 사냥감을 쫓지 않는다는 거. 우는 사자는 배고픈 사자예요. 먹잇감을 발견하면 달려들어서 놓치지를 않고 물고 뜯죠. 사단은 성도가 잠을 잘 때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가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던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떨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와 함께 마지막 순간을 깨어 기도하지를 못했다는 것. 함께 기도하는 대신에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좁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인간이란 진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들이죠. 원수 제사장들이 보낸 성전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끌려갈 때까지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해 졸고 있다. 예수께서 원수들에게 붙잡히자 모두 놀라 선생님 예수를 버려둔 채로 각각의 길로 도망칩니다. 바로 직전까지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충성을 하겠다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깨어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할까요?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현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어 기도하라, 준비하라,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늘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있고자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8구절 시대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죠.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루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나 그렇죠? 인간 모두에게 하루에 24시간이죠. 게다가 이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살같이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빨리 갑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곧 세상의 즐거움만 누리느라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본능에만 얽매여 살 수가 없어요. 본능에만 묶여 사는 것은 마치 개나 돼지, 소나 말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적인 자랑이 나타날 때 죄가 된다는 것. 우리 겸손해야 되겠죠. 인간적인 욕심이 똘똘 뭉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때 죄가 된다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평범한 삶 가운데 여러분은 주님의 임재를 늘 체험합니다. 먹을 때, 마실 때, 잘 때,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할 때도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멸망의 소식을 들은 롯이 딸과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만 사위들은 장인이 전해진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죠. 결국 유황불이 비같이 쏟아지는 현장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맙니다. 중국에 일어난 그 쓰촨성의 지진도 지질학자들이 얼마 전부터 보고서를 내면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관리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냥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 결과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수습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세상이라는 것. 노아의 시대가 저기 멀리 성경적 속에 갇혀있는 세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노아의 시대보다 더 악한 세상이고 더 악하면 악했지 못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문제는 악한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어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인지 잠자거나 졸고 있는 믿음인지 항상 점검하면서 항상 악한 시대에 대하여 준비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말세에는 분명히 구분이 있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는 본문 40절에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받을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날이 되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림을 받는다. 예, 여러분이 몰라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 순간도 그렇죠. 예, 사망자들이 순간순간 나오죠. 또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열심히 일하는 노동 현장, 그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산업재해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다치고 죽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시한부 인생으로 6개월, 3개월 이렇게 예고된 종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예고되지 못한 갑작스러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 봤더니 멀쩡하게 주무신 분이 아침에 보니까 인사로 가보니까 어머니가 소리가 없어 돌아가셨어요. 멀쩡하게 건강하시던 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주위의 종말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다는 것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 우리에게 마지막은 내가 돌아갈 때 종말입니다. 물론 하늘나라의 심판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다른 천국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근데 지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인간은 두 가지를 다 몰라요. 어떻게 언제 올지. 이 종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모르신다고 그러죠. 그 시와 때는 나도 모른다. 내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지혜는 마지막 날이 언제인가 하고 알고자 헛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항상 깨어서 마지막 날처럼 마지막을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은혜. 예, 그렇다고 해서 겁내고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뭐 왜 두려워요? 두렵긴 어느 곳이나. 예, 뭐 나는 천국인데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주셨는데 22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이것을 명심해라. 도둑이 밤에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의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여름철에 대부분 우리가 얇은 옷들을 입고 한 장만 입고 지낼 때가 많죠. 그래서 누가 찾아와요. 그죠? 예, 그분이 비록 아버지라 해도 갑자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마치 도둑을 만난 것처럼 황당해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오직 내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준비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기회는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릇으로 쓰이게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 깨끗이 닦인 그릇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세상과 환경이 잠을 깨울 때까지 뱀이창에서 잠을 자다가 불신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를 낭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졸던 제자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준비하지 못해 당황하여 선생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만일 여러분도 이처럼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지금 당장 웨이크업 깨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할 때이다. 이제 곧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뭐 선교사로 어디를 나가고 이게 꼭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도둑처럼 임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 주님께서 그러는 것은 믿는 사람을 도둑처럼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만일 집주인이 어느 시간에 도적이 온다는 것을 알면 충분히 준비를 해서 도적에게 털리지 않고 오히려 도적을 붙잡거나 쫓아낼 수가 있어요. 깨어있어 라는 표현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자더라도 감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워있으나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고 감각이 있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누가 하세요?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깨어있어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자 이 시대를 복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